샬롬, 강복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과를 시작하실 때 양육 목표를 늘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원의 확신에서 이게 과제가 있었죠.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암송은 요한 1서 5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 검사 과제는 늘 체크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습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양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돕는다. 자, 구원의 확신은 1번 문제가 지적인 이해, 2번은 감정적인 체험, 3번은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확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나눔 질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정말 이 동반자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또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시고요, 그 동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 과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하기 전에 보시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4가지를 우리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예수를 믿으십시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함께 영집에 대한 내용도 나누고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좀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동반자가 예, 또는 아니요, 또는 모르겠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예라고 하면 뭐 이렇게 문제 없이 다음 이제 질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요나 또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 부분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예라고 했는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교재 밑에 있는 참고 성경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들을 찾아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즉 구원이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 이 부분들을 동반자와 말씀을 통해서 읽고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질문,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내 삶이 어떨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때로는 뭐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구원의 또 중요한 요소이죠. 8번째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10번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참고 본문들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것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에 보면 10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 아니요 또는 모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조치는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동반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 조치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네 번째 만남인 예수를 믿으십시오를 복습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교대로 와보면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 관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지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결혼이 성립하지는 않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완전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 생활에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모셔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사람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감정적인 분이 있고 또 의지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면 이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고 이 부분들이 다시 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너무 지적인 부분만 있다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도 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믿음의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본 다음에 연약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인도 알게 하시고 함께 도와주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적인 이해입니다. 지적인 이해. 이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지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 핵심은 부활이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또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동반자가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고 본인이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적인 부분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감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경험에 대한 느낌, 반응을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이 감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자, 첫 번째 질문은 신앙인은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또 뭔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르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하지만 한 부류는 회개를 했고 한 부류는 이를 갈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즉 정반대의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반응이 또 다른데 어떻게 좀 다르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었죠. 그에 비해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에 비해서 디모데는 그 외조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태신앙이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중간에 회심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있고 정말 커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차이 또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감정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이긴 하지만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교재도 보면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감정 또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 다운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나 사랑하지 않나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체험 그것은 너무도 절대화해서 왜 나에겐 그것이 없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자, 네 번째,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기차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결국 감정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감정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정적인 체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설교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감정적인 변화, 또 회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의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서로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원의 감격을 중심으로 내가 들었던 또 귀한 간증이라든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과 복음 앞에서 내가 했던 반응들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지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감정적인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 아까 결혼과의 관계에서 비교했는데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젊은 관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 부자였죠. 어떤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시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 결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 소경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시끄럽다고 계속 꾸짖어도 난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기 원한다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있어 때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에 분명한 의지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결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가장 크게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결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만 내가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제까지 사랑했더라도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더 의지하지 않고, 더 바라보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다. 바로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입니다. 자,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만 그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마치 길가에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사탄이 즉시 뺏어가는 것처럼 자꾸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 중에 한 가지라도 붙드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와도 관련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과 더 가까이,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읽고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제 의지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사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삶에 이 구원에 합당한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urther study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10가지 정도를 제가 핸드아웃에 좀 적어놨는데 읽어드리면,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 기도가 흡수되는, 응답되는 경험들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진다.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온다. 성도를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반갑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 긍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다. 은사를 받은 것이 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이 주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참된 확신은 겸손을 낳고, 잘못된 거짓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참된 확신은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하고요.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3절, 19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확신에는 솔직한 자기 반성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게 되지만, 거짓된 확신은 겉모양으로 만족하게 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한번 다루어 보시고요.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